90일 성경통독 70일차 마태복음 24장에서 28장,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해설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교훈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마태복음은 다섯 가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25장은 다섯 번째 교훈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박해와 거짓 메시아들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비유는 언젠가 마지막 날이 이를 것임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준비는 각자의 몫이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너무 알레고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같이 등불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동의 문화에서 그 밤이 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가름할 수가 없으니 그 멀리서 오는 지금처럼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랑이 언제쯤 올지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불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같이 준비해서 각자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준비한 겁니다. 등불과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했죠. 그래서 이들이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 준비해 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동의 문화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성서 배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지금 풍의적 해석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이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요.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각자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올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때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고려하신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 염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 26장입니다. 6월절 이틀 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지만 이를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며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최후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미리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과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뇌의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후 체포당하시고 공의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27장입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여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집니다. 예수는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은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했지만 유대 땅에는 자치 정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가 자치 정부를 인정해서 유대의 관정이 있었어요. 유대 관정, 유대 정부가 있었죠. 정부가 있어서 사내들인,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한 사내들인에서 정치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유대 자치 정부에서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들의 법에 의해서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채찍을 때린다든지 이런 율법으로 이 유대인들의 자치 정부에서 재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누가 관장을 했냐면 로마가 보낸, 그러니까 유대 땅에 보낸 로마와 유대와 시리아의 그 총독으로 있었던 그 총독들이 이 사형에 관한 일을 친히 담당이 돼요. 유대의 정부에서는 이 사형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 성경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28장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대이임령.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파수꾼들은 유대 장로들에게 돈으로 매수당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의 성경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장과 2장에 보면 10번 정도 구약 인용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단지 처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자기들의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할애했던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개관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5가지 가르침을 5가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마가복음 예수님이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생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분량이 적지만 적고 더 적은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예수님의 하신 일과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90% 정도 채용을 했고 누가복음 약 33에서 40%를 채용했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의 5% 정도 채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비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은 종종 유대인들의 관습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유대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했다면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제 비유대인, 즉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총 마태복음이 16장인데 나머지 6장, 그러니까 11장에서 16장까지는 10장에서 16장까지는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에 있었던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그 로마 식민지상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다시 그 다윗 왕조처럼 굉장히 왕성한 그런 이 지상의 왕을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은 마가복음을 읽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후 60년, 그러니까 BC 60년, AD 60년에 기록되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AD 60년이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전생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다가 도중에 버가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갔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바울과 베드로에게 신임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골로새서 4장 10절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해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의 핵심과 그 메시지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 에반겔리온,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반겔리라는 언어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오실 길이 준비되었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8장 26절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1장 14절부터 45절 해설입니다.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 시작.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베세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이 이 베세다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 맞은편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태생이지만 갈릴리 북부 지역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처음에 이제 베세다의 맞은편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제 회당으로 계속 나갔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AD 약 90년에서 100년까지 물론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회당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핍박이 있어서 이제 완전히 회당하고 결별하는 때가 오죠.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셨고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명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 예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한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는 즉각 자신이 고침받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자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죄를 사하시며 죄인들을 위해 오신 주 되신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기어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치유받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나아가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레위의 집을 찾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가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한 논쟁이 2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을 때이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결과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선택과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는 자들.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4가지 비유와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나라에 4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씨 등, 씨 겨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는데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 겨자씨 비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온 세계에 전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는 마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의 축사와 병자의 치유 이야기.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인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거라사인의 무덤. 거라사인 지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거라사 지방이 있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쯤에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거라사 지역을 이렇게 뭐 예수님이 이쪽에 있다가 배 타고 가시고 이쪽에 있다가 또 배 타고 가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비교적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는 권능이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들의 힘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육체적인 치유는 물론이고 영적인 구원까지 같이 얻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해설입니다. 예수를 배척함,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의 물리를 걸으심.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가 헤로디아에게 괴계에 의해서 참수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피곤하시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까지 먹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빵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또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하고요. 또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에 머물렀습니다. 배는 새벽 3시 그리고 6시 사이에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었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그들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었지만 또다시 놀랍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 둔하여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셔서 그곳 온 지방에 돌아다니며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게네사렛 땅이 어디 있죠? 게네사렛. 게네사렛 땅으로. 거기 가라사 쪽에 있다가 또 게네사렛 땅 쪽으로 넘어옵니다.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에 손을 씻는 의식은 위생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뜻의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서 악이 나오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거기서 헬라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에도 염두에 두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와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침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당시 침은 치유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도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치유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침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셨을까 하는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치유와 어떤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런 방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8장 해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개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또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교적 위선과 물질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늘 분별력을 가지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삶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세다에 이르러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듣는다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신 이런 일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선택된 그런 그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가 지금 행하실 일들이 무엇이냐? 소경을 보며 기머거리가 듣고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